전남자야, 어떤 것이 중생상이냐? 말하자면 모든 중생들이 마음으로 스스로 징호가 너니 징호로서는 미치지 못할 바니라. 아까 징취나 오징이 못 미치는 그 다음 더 높은 단계, 전남자야 비유컨대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되 나는 이 중생이라고 하면, 중생이라고 말할 경우에는 나도 아니고 남도 아니고 그냥 3인칭 그들과 같은 말처럼, 그러니까 객관적인 말이죠. 제3자적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 중생이라고 하는 말로 비유를 한 거요. 그렇다면 곧 저 사람은 중생이라고 말한 것은 나도 아니고 저도 아님을 곧 알 수 있나니, 알 것이니. 피자는 인상에 해당되죠. 어떤 것이 나가 아니냐. 내가 이 중생이라고 하면 곧 이것은 나가 아니며, 또 어떤 것이 저가 아니냐 묻는 말이죠. 운하 비피요, 운하 비하오, 그런 물음표시요. 내가 이 중생이라고 하면 또 저 나는 아니기 때문이야. 그래서 피하가 아닌 제3자,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닌, 여당도 야당도 아닌 무소속처럼 피하가 아니기 때문이다. 전남자야 다만 모든 중생들이 요징하거나 요하는 것이 다 아인이 된다 말이죠. 요징은 뭐가 요징이요? 여기서 요징이라고 됐죠? 요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요징이죠? 요징 또는 요는 요. 징취가 요징이고 오징이 징취를 깨달은 거, 그게 요거라요. 모두 다 아인이 되거든 아인상이, 아상이나 인상이 미치지 못하는 제3자의 영역에 있는 것이 그게 이제 중생상이다 말이야. 미치지 못한 것에 거기에서 또 아는 바가 있다고 하면 그걸 중생상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다 또 오자가 하나 더 붙어야 되죠. 오징을 깨닫는 거. 피부 속에서 더 들어가야 살이 있고, 살에서 더 들어가야 또 뼈가 있고, 뼈에서 더 들어가야 또 골수가 있듯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중생상 이것도 저것도 나도 남도 아닌, 아인상이 아닌 별도의 한 단계에 있는 그러한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 깨달았다고 하는 그것을 제거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그 전에 저우에서 보현장에서도 그런 말이 나왔죠. 보현장에도 4단계가 나오죠. 일체 허망한 경계를, 한화 허망한 경계를 멀리 떠나야 된다. 멀리, 그것까지가 하나고, 멀리 떠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고집하기 때문에 마음이 한과 같은 것도 멀리 떠나야 된다. 두 번째지. 또 환이 되는 것을 멀리 떠나는 것도 또한 다시 멀리 떠나야. 그 세 번째 아니요? 보현장에. 또 환 떠나는 것을 또 멀리 떠나는 것을 또한 또다시 또 멀리 떠나라고. 원리가 벌써 3번이나 나왔죠. 처음에는 원리를 해야 된다고 해서 원리가 4차례 나왔지요. 그것도
사중 원리가 나와 있죠. 보현장에. 보현장에도 역시 마찬가지고. 원각경은 다 사중으로 되어 있어요. 네 단계고 1차원, 2차원, 3차원. 그래서 위에서는 사중 원리가 나오죠. 네 차례 멀리 떠나라. 그래서 떠날 것 없는데 도달하면 그때는 원각을 징득하게 된다. 사중 원리고. 여기는 아까 뭐라고 적었지요? 내가 닦아보는데 이걸 말할 때 사중 오경이라고 적었었죠? 깨달은 기음계. 이것도 네 겹으로 되어 있고 원리도 네 겹으로 되어 있고. 네 번이면 거지만 끝나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되면은 한 해는 다 가는 거요. 예? 성주 개공하면은 이 세 개가 한 번 딱 일단락 된 거예요. 세 개가 만들어졌다가 유지되었다가 파괴되었다가 또 텅텅 비어버리면 사람도 생로병사 네 가지 하면 다 끝나버려요. 예? 일생은 생로병사 네 가지로 끝나고 1년을 추나추동 사계절로 끝나고 덕은 하늘의 덕이나 땅의 덕은 원형이정이 네 번에 끝나버려요. 원형이정 다 네 번씩이죠. 방위도 동서남북 하면 다 끝나지 뭐. 동서남북 뿐이죠. 원형이정도 네 가지요. 추나추동도 네 가지고. 네 가지가 많죠. 생로병사. 세 개는 성주교공. 마음은 생주이멸. 이런 식으로 다 내성이죠. 원형미정이나 또 인이 애지나 이것도 다 네 가지로 되겠지. 인이 애지. 그 밖에도 네 가지로 된 것이 동서남북도 그렇거니와 그 밖에 이 네 가지로 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요. 많습니다. 이렇게 해도 네 가지고. 인간이 처음에 유아시절 어릴 때 청년, 장년기, 노년기 이것도 역시 네 가지고. 흥망성쇠도 네 가지고. 자관 네 가지가 많아요. 그래서 이 지구도 동극, 서극, 남극, 북극 네 가지로 되어 있죠. 남극이나 북극 또는 동쪽은 동극이고 서쪽, 서양은 서극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수명상입니다. 수명상이라 하기도 하고 수자상이라 하기도 하고. 전남자야 어떤 것이 수명상이냐. 말하자면 모든 중생들의 마음에 비치는 것이 청정하여 각으로 각이 본각자리 제8식자리가 수자상이지. 제7식은 중생상이고 제6식은 인상이고 전호식은 아상이고 그렇게 봐도 돼요. 각으로 요달한 것이니 일체 업지요. 일체 업지로서는 스스로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것이 마치 명근과 같다.
이것도 네 가지요. 십지는 십주에다가 합쳐버립니다. 보통 또 십주, 십행, 십효양, 십지 이것도 사면하고 사면을 셋으로 보지요. 십지, 십성을 십지 하나로 보니까 이렇게 해도 네 가지. 그래서 규봉스님은 수명상, 수자상을 수명상이라도 하고 수자상이라고 건강계에서는 수자상이라고 했죠. 다른 데는 수명상이나 수자상이나 같아요. 이것을 규봉서에서는 잠속, 암암예, 속에 잠재해서 계속 하는 것이 잠속이 변명이라 사람은 생명과 같다. 생명도 눈으로는 보이지 않죠. 잠재해 있지 않아요. 잠재하면서도 죽을 때까지는 계속 하지요. 그것이 그러니까 깨달음의 마음이 그러니까 근본 무명이 완전히 없어지지 못하고 그 속에 잠재해서 계속되는 것이 마치 사람 인체 속에 목숨이나 같단 말이에요. 규봉스님은 그렇게 비유를 했죠. 일체 업지로서는 스스로 보지 못하는 것이 일체 업지라고 하는 것은 분별식을 가리킵니다. 사량 분별식으로는 잘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것이 사람 인체 내 목숨을 볼 수 없는 것과 같단 말이에요. 선남자여, 만일 마음에 일체 각을 비추어 보는 것은 일체 모든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지각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비추어 보는 것은 다 이 진구란 말이에요. 마음에 육진 경계를 반연해서 색진을 반연한 게 시각이고 성진을 반연한 게 청각이고 또 촉진을 반연한 게 촉각이고 그래서 전부 다 일체 각을 비추어 보는 것은 모두가 진구가 된단 말이에요. 일체 각이 견분에 해당되죠. 견분 상분할 때 각과 소각이 진을 떠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모든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지각이 육진 경계를 못 떠나고 육진에 의해서 보거나 듣거나 또는 냄새 맡거나 맛을 보거나 하지요. 그런데 이제 제대로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펄펄 끓는 물에 얼음물이 녹아버려야 되거든. 끓는 물이 얼음을 녹음해 따로 얼음이 있어가지고 얼음이 녹은 것을 아는 것이 없는 것과 같아서 사람은 얼음이 녹았다는 것을 인식하지만 얼음 자체는 얼음이 녹아서 끓는 물이 된다고 가정을 한다 해도 얼음 자체가 내가 녹아서 물되었다는 그런 아르마리는 없지 않아요? 그런 분별이 없지요. 그래서 따로 없다는 말이 그 말이라요. 얼음이 녹아지는 것을 아는 것이 따로 있지 않는 것과 같아서 나를 두어서 나를 깨닫는 것도 또한 다시 그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를 가지고 나라는 존재를 깨달아서 결국에 수자상이 수명상이 없어지는 경우도 그와 같단 말이에요. 그 전에 비유는 저 위에서 비유를 자기가 자기 칼로 자기 목을 잘라버릴 때는
자기 목을 자르는 자가 있고 잘라지는 목이 있지만은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는 모두 다 그런 상대가 끊어진다고 그랬죠. 능살자와 소살자가 다 끊어지죠. 능단자, 목숨을 능히 끊는 놈과 또한 끊기는 놈, 이게 둘 다 끊어져 버리지. 목숨이 죽은 다음에는 두 가지가 다 끊겨버리면은 여기서는 이제 능소가 다 끊어지는 거지. 상대를 초월하죠. 상대성이 무너지는 거요. 그와 같이 저기도 나를 두어서 나를 깨닫는 그것도 역시 얼음이 녹아서 물드는 것처럼 그렇다 그 말이죠. 깨달음을 잊어버리지 못하는 것도 그것도 수명상이라. 그렇기 때문에 깨달음까지도 없어지지. 그렇다면은 부처님이 징득하시는 대각을 이룬 크게 깨달은 열반의 자리는 어떤가? 생각해 봤어요? 열반의 자리가 어떨 것이라 하고. 열반의 자리는 비유로 내가 말할게요. 깊은 잠에 드는 것과 같아요. 깊은 잠에. 비유로 밖에 말할 수가 없죠. 열반은 그런 것이 아니지만 비유컨대 생각이 붙어 있으면 잠을 못 자지. 처음에는 잠을 자야겠다고 하는 게 있지. 자려고 하는 게 있고. 그러나 이제 깊은 잠에 들면은 그런 생각이 뚝 끊어져 버리지. 자야 되겠다고 하는 그 생각이 붙어 있으면 아직은 잠 이루지 못할 때라. 정말 깊은 잠에 들어간 사람은 잠을 자야겠다, 잠을 자지 않아야겠다, 잠에서 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전혀 없지요. 모든 능소가 일시에다 사라져 버리죠. 잠을 자려고 하는 것은 주체, 능이 되고 잠이라는 그 존재는 객체인 소가 되죠. 깊은 잠에 들어버리면 잠자는 것, 잠자지 않는 것 두 가지를 다 그런 아르마리, 그런 분별심이 뚝 끊어져야 깊은 잠에 들죠. 열반도 역시 그런 거요. 그래서 육조단경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죠. 정멸락이 열반 아니요? 가장 최고 낙이 정멸락인데 인간의 낙보다는 천상락이 좋고 천상락보다는 극락이 더 좋고 극락보다는 정멸락이 최고 좋거든. 부처님은 대열반의 낙을 정멸락이라 해. 그런데 육조단경에서 육조스님이 설명하시기를 정멸락은 낙을 받는 자도 없고 낙을 받지 않는 것도 없다. 그 표현을 참 잘한 거예요. 열반경에서는 그런 말씀까지 안 나와 있어. 육조스님이 굉장히 그 열반 정멸락을 단적으로 표현을 굉장히 조사선문에서 설명을 잘하신 거예요. 낙을 받는 자도 없고 정멸락은 열반 정멸락 그 자체를 설명한 거죠. 낙 중에는 정멸락이 최고라. 육조스님이 이렇게 설명했죠. 한글로 쓰니까 많지 않아요. 말이. 한글로 쓰면은 한문으로 쓰면은 굉장히 간단한데 열반 정멸락은 낙을 받는 것 없고 또한 낙을 받지 않는 것도 없다. 그러니까 무추락자 한자로는 낙을 받는 자도 없고 영무 비수락자 불수락자 낙을 또 받지 않는 것도 없단 말이야.
그래야 중고지. 묘한 말씀이지. 이것도 저것도 다 없어진 자리. 와 닿는 게 있어요. 감이 잡힙니까? 예? 신도님들. 낙을 받는 것도 없고 낙을 받지 않은 것도 없단 말이에요. 낙을 받는 게 있든지 낙을 받지 않는 게 있으면은 아까 말한 아상이 되든 인상이 되든 중생상이 되든 수자상이 되든 되기요. 예? 뭐든지 그 단계 넘어섰더라도 또 뭐가 하나 남아있으면은 또 뭐에 걸리는 그 번외장이 없어졌더라도 소지장이 남아있거든. 아집이 없어졌더라도 법집이 남아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부처님의 깨달음은 깨치더라도 나는 그래서 그런 비유를 내가 독특하게 쓰는 비유가 여러 가지 설명이 각성식 설명이 있어요. 폭탄이 터져야 되거든. 터지면은 타파했다고 하지요. 폭파가 되는 거. 타파 무명이라 하죠. 무명을 타파한다. 폭발하듯이. 폭탄이 조금만 터져도 터진 건 터진 거라요. 또 크게 터지면은 이렇게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버려. 수류탄 같은 거 한번 보세요. 파편이 남아있지요. 그래도 터지기는 터진 거요. 그러게 이제 성문이나 보살들이, 성문은 약간 구멍 나가지고 터지는 거고, 보살은 이제 그 자체가 분산돼서 파편으로 남는 거고, 부처님은 파편도 없애야 돼. 가루도 없애야 되고, 흔적도 없애야 돼. 파편 쪼가리도 안 남아야 돼. 그렇게 돼야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은 폭발이 되어서 파편까지도 남지 않고 가루까지도 남지 않고 흔적조차도 없어진다는 것은 그렇게 어렵겠지요. 예? 그렇게 되어야 비로소 원각의 성불을 발할 수 있어. 그렇게 해야 성불이 되는 거예요. 뭐라도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안 돼요. 파편이 없어져가지고 가루가 되었더라도 아직 덜 된 거라요. 부처님의 깨달으면은 비유니까, 그러면 부처님의 깨달으면은 가루조차도 없어져야 돼요. 가루도 다 없어져서 흔적도 없어져야 부처님의 깨달음의 대각의 타파 무명이라, 무명을 타파하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설명해서 경전에 입각해서 각성식으로 설명한 거예요. 내가 나름대로 설명하는 체계가 몇 가지 특수한 게 있어요. 다른 경전에도 없는. 그렇다고 경전의 진리에 어긋나는 말은 추구도 안 해요. 본각을 설명하는 것도 내가 특별히 예를 들면 내가 본각을 설명해서 다른 사람이 설명 못하는 그런 설명을 내가 새로 발명한 거예요. 본각. 귀신론에 본각이라는 말 나오죠. 본각은 나무 근본이라 같단 말이에요. 뿌리를 본이라고 하거든. 뿌리와 같은 그 각성자리를 본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본각은 나무 뿌리와 같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거 여기서 나무가 이렇게 이제 6개가 났다면 육각은 말각이라는 거. 육각은 말이 되고 본각은 근본이 되고 나무 뿌리같이. 그러면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시각 이런 것은 본각에서 나오기는 나왔지만 그걸 말단의 지말적인 말각이다 말이에요.
따지고 보면 시각이나 청각이나 다 본각에서 나온 거예요. 본각이 없으면 시각도 청각도 후각도 없단 말이에요. 그 육각은 말각이다 말이지. 육각의 근본이 되는 것을 본각이라고 한다. 나무 뿌리와 같은 식. 그렇게 설명하신 각성식 설명이요. 예를 들면 아까 뭔 말 했었지. 타파 문명을 할 때 가루조차 없어진 흔적도 없어진 그 깨달음이라야 부처 깨달음이다. 그래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다 없어져야 수명상까지 다 없어져야 성불을 하는 거요. 전남자야 말세 중생들이 사상을 알지 못하면 비록 많은 겁을 지나도록 부지런히 애써서 근고하게 도를 닦더라도 다만 유의라고만 말할 수가 있다. 무루 도를 닦는 게 아니라 유의 여러 가지 그 상에 끄달리는 착상, 상에 집착하는 그러한 수행이다 말이야. 그래서 마침내 능히 일체 성과를 이루지 못하리니 그러므로 그것을 정법 발세라고 말을 한다. 비록 정법 시대에 났더라도 수행을 잘못하면은 바로 말세다 말이야. 말세에 나왔더라도 수행을 잘하면 말세의 정법이겠죠?